할렐루야. 이제는 너무 더워서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저도 상의를 벗고 우리 아침 예배를 인도하려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벌써 이렇게 화요일 아침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이제 여름이 다가와 낮에는 너무나 덥고 시원한 곳을 찾기를 원하는 이런 시절이 되었는데 주님 또 이런 날들이 있어야 모든 열매들이 자라고 또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여름과 같은 계절을 보내며 열심을 내며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서 거두실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을 찾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표제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오늘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 많은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 각자의 마음엔 이 지울 수 없는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평소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계속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 구원받은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약화된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기억 속에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까지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자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주님과 기쁨 교제하면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신자들은 의외로 소수라는 거죠. 마치 이런 상태는 이 물이 올라오지 않는 어느 시골 마을집 마당에 있는 이 녹슨 펌프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쉬면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끌어올릴 만한 삶의 어떤 원동력이나 그런 끌어올려내서 그 시원한 물을 먹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시골에서 한 10년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제 추억 속에서 그런 이 집집마다 있는 이 물펌프, 그 물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서 이렇게 끼닥깍 찌기닥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착착착착 하다 보면 한 10번, 20번 하다 보면 물이 착착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시원한 그 지하수물을 얼굴 세수도 하고 이렇게 등목도 하고 하면은 더위가 싹 가실 만큼 시원하고 정말 큰 기쁨을 누리죠. 마치 신자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기쁨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생명수 샘물이 주는 기쁨을 얻기를 소원하죠. 그런 것이 없는 신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신자가 아니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의 배경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왕위 찬탈을 시도당하고 도망자일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비록 이 다윗을 따라 함께 했고 또 많은 군사들이 그렇게 다윗을 따랐죠. 그런데 그 중에는 얼마는 이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일부 장수들과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불안한 것이죠. 그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윗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마음이 읽어지는 것이죠. 혹시 그들은 밤에 이 장작불 주변에 앉아서 불침번을 서면서 조용히 대화를 주고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잠들 수 없는 다윗이 귓가에 들리는 것이죠. 이봐, 전일에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그 은혜가 떠난 게 아닐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예끼 사람아,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목 날라가. 입도 뻥긋하지 말고.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서로 나눌 때 오히려 조용히 속상하기는 그 소리가 다윗의 귓가에는 더 크게 메아리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말이 왕의 귓가에 더 크게 울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군사들의 속삭임을 들은 다윗 왕은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 사람들의 말이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하나이다. 주님, 누가 이제 우리를 도울 것입니까? 지금 누구보다 위태로운 사람은 다윗 자신일 텐데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참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어려울 때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돕지 않고 이제 하나님마다 나를 떠났다고 말하는데 주님, 이런 상황에서 도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진다면 그러면 내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6절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얼굴빛을 내게만 비춰주신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얼굴빛이 나에게만 비치기만 한다면 이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자칫 실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윗은 위대하니까 그렇지. 신앙이 위대하잖아. 에이, 나는 그런 게 없어. 우리들이 보통 하게 되는 실수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의 위대함을 보고 나를 비교하면요,
내가 너무 사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뭐 갇힌 게 없잖아요. 정말 이런 다윗처럼 위대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신앙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무료해질 때 이 우주와 천체를 연구하며 소개하는 그런 천문학에 관련된 영상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것들을 소개할 때 저들은 이 무신론의 입장에서 신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빅뱅 어떤 일이 사건했고 뭐 몇십 백만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 빛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와,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후 이 위기를 벗어난 다윗의 왕위는 더 견고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면서 다윗을 더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위기 가운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에서 건진받은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높였고, 그래서 다윗은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우리의 초점이 자꾸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에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둘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그를 망하지 않게 하셨고 그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런 시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다윗같지도 못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돕지 보실까? 돕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설교를 들어보아도 그런 관점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정말 나도 저런 신앙 닮아야겠다. 닮아야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닮지 못하는 한계 속에 우리가 대부분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윗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그런 것을 적용하려다가 자꾸 실패를 경험하니까 자신은 다윗이나 또는 위대해 보이는 이런 신앙인들에게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돕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단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도우시고 헌신되고 충성된 그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낭패감과 실망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위대한 신앙인을 닮지 마라,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그 신앙의 기쁨, 정말 그 하나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충만한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 이런 것은 그들의 것처럼,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계속 실패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같은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인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를 아들로 대신 받게 하시고, 정말 받아야 할 저주의 이 상징인 나무 위에서 그가 십자가에 위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다윗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편하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그렇다면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더 위대한 이 자로 대우를 받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가 가까운 자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가까운 자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얻은 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을 크게 기뻐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얻는 것에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의 끝에 그들은 그런 것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 끝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이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자기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 그 노력 끝에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를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풍요와 지위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반드시 그의 삶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 가운데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이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길 필요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얻어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또 다른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다윗이 가진 이 기쁨을 갖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매우 큰 것이죠. 그것이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큰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거 뭐 이렇게 부러워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재산, 높은 지위, 그것은 매우 소수의 전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가진다 해도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은
이 세상이라는 한계 속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더 큰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갇혀서 살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기뻐하는 존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어도 그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록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어도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채운 사람, 가장 이 근본적인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소유했다고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윗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리고 내가 그 기쁨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고 지금 8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가 가장 깊은 이 배신의 현장, 그리고 도망쳐야 할 이 처지에서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냥 몸이 피곤하면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그 죽을 위기에서도 그냥 천사가 툭툭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깊은 잠을 자는 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머리만 붙이면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몇 시간 동안 자면 피곤이 풀리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자는 동안 어떻게 잤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저는 별것도 없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를 직을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극히 평범한 중에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힘있게 언제나 나를 비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수많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편지고, 사랑의 노래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읽는 나의 마음은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있게 주의 얼굴빛이 나를 비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랑하심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증거를 직접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또한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했을 때 성령이 떠나실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가 친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 누구나도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이 영혼은 어찌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우리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이 부활의 몸은 그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서의 이 즐거운 사귐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정말 크게 기뻐하는 신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다윗이 고백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을 살 때 그 평안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리는
신자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윗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또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입은 우리 또한 그러한 기쁨을 오히려 다윗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다윗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신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지칠 때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